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하나님과 오늘 같이 우리가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만나보고 싶은 분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판카츠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인도 분이신데 한국말을 더 한국인보다 잘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의 주님의 이름을 전하러 오게 하시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도는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홍수재해 및 홍수피해 및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국경 갈등이 계속되는 뉴스를 매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일 6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 수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와 일일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과 장차관 사회 최고 관료들 사이에서도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일생을 회복하고 일을 하고 있기에 예전과 같이 사역이 진행됩니다. 다만 주일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주일 예배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신망하는 일들이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위생에 취약한 지역에 갈 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만난 분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가지 못한 것이 더 불편하기에 그들에게 신방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과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 교육 개정으로 인해 한국어가 인도학교 제2 외국어로 등록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선교의 장이 확장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 모두가 영육 강에 늘 강건하고 저희 가정이 늘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 언니랑 저 하나랑 예나랑 예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게 기도해주세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모든 인도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기도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도 빨리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샬롬. 지금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코로나 확산이 심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고난 주간이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지금 14장 보게 되면요,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배경은 수요일쯤 됩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서 지금 이것이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목요일까지도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명절이었는데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데 베다니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던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인접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베다니에 지금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리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마르다, 이 두 자매를 만났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시면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고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마리아라고는 아닌데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복음서의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이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게 원래 원어적으로 슬픔이 있는 마을,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베다니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마을이 됐죠. 근데 왜 슬픈 마을인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실은 베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몬도 근처에 살았고, 그리고 나사로도 근처에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도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나병 환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병 환자 시몬과 나사로와 그리고 여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서로 이웃지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웃지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온 거예요. 왔더니 그 함께 식사를 했던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까운 이웃 사이니까 늘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있는 그 집에 이렇게 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나사로의 집같이 묘사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래? 성경 이래서 틀린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 비슷한 거리에 모여 살았던 이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이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인은 누구겠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본 거예요.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발에 부었다 그러고, 이것도 다르죠. 하지만 이것도 지금 둘 중에 하나만 맞은 게 아니라,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도 이렇게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발에는 완전히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이 발을 닦은 것이죠. 그래서 향유도 예수님의 머리와 발 양쪽에 다 이렇게 바르고 또 흘려보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향유가 비싼 향유죠. 여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인데 약 300일 정도 열심히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한 3만 불, 4만 불 되는 아주 정말 값진 향유, 자동차 한 대 값이죠 지금의. 이것을 향유는 한 번 깨트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들은 보물 중에 보물인 이 향유를 사실 자기가 시집갈 때
혼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값비쌌지만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미래와 같았던 자기의 삶 전체를 상징했던 바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단번에 깨뜨렸던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낭비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런 낭비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비싼 거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까, 이렇게 욕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늘 너희 주변에 있지 않니? 하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은 정말 이 시간밖에 없다. 정말 예수님이 그로부터 이틀 뒤에, 약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은 바로 그날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우리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과 며칠 뒤에 이제 그들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나의 힘이 없다든지 나의 물질이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긴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부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라. 너희가 이것을 내가 오는 날까지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직접 최후의 만찬으로 보여주신 이 성만찬이 저희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칠성례라고 해서 성스러운 행사, 예식이 7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베푸셨던 것처럼 세례가 성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2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성만찬,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성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2가지, 세례와 성만찬, 성찬식이죠. 이 2가지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제자 베드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30절과 같은 가슴 아픈 말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한 뒤로부터 벌어지는 사건은 정말 베드로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잡혀가게 될 줄이야 제자들이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이렇게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즉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오늘은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힘든 날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하지만 그날 피곤했던 제자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잡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이제 곧 임박한 십자가를 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는 하나님과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 동안 나의 몸에 인간의 모든 죄가 덮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내가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은전을 받고 팔게 되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죠. 그리고 능청스럽게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말한 뒤에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군대들에게 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잡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다 말고 다 도망가지요. 그 제자들 중에서 51절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청년도 잤는데 그때 이렇게 벗은 몸으로 아주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52절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이 불쌍한 제자, 이 부끄러운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항청년 마가가 자기의 이름 넣는 것이 너무나 정말 낯뜨겁고 수치스러우니까 여기 자기 이름 대신에 한 청년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공간으로 간 다음에 고문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문하면서 65절과 같이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뺨도 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비방을 모독과 함께 쏟아놓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견디신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내가 맞을 채찍을 대신 예수님의 등으로 가려주신 것이죠. 예수님 왜 이런 비방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모든 모욕과 잔인한 비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고맙고 위대합니까? 하지만 오늘 마가는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으니까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도 같은 일당이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비겁하게 나는 몰라요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한 여인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당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면서 나는 그들과 한패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도 같은 편이지라고 말했을 때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죠. 5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바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너무나 베드로의 마음을 평생 동안 힘들게 하는 한 소리가 들립니다.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이 떠올라서 심히 통곡하고 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겠습니까? 이렇게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국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 봐라 라고 말씀하듯이 닭이 2번 울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죄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한 그 비겁한 죄는 어쩌면 가룟 유다의 죄를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죄를 짓고 후회는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죄를 짓고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그를 다시 새롭게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나 이런 죄는 예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작은 죄도 남겨놓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해결함을 받으십시오. 주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에 십자가의 언덕을 가신 것이, 그 비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나의 모든 당해야 될 비난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이 주님을 나도 목숨 바쳐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해결하신 나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까 안 갈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방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려서 영원한 사망으로 보내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구원인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해주셔서 작은 죄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회로만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서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린 그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향유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 나의 아버지 시간, 나의 생명과 건강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그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이 간증이 뼛속 깊이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깊은 혈액 안에도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일 설교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코로나 시대를 이기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하루를 마치실 때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생활 속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호흡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보혜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혼과 육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혼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아침에 새벽에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일과를 마칠 때에도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활 속의 기도로서 우리가 아버지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독백을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기도의 사람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충만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회사가 되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가장 즐겁게 해주시고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 그 아픈 자리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코로나로부터 강력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또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아픈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아픈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자기 전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셔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흐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간 전능하신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사 그 아버지 지치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있는 자 주님께 나왔을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침체된 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옵소서. 그 병이 낫게 해주시고 그 아픈 통증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닫혀진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덮어주시사 아버지 그 기도의 손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오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호소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돌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며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길이 예수님과 같은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들 마음속에 평안과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그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다시 9시에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